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하시었다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도 부활을 바로 오면서 영생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호람제 성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아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시사 이 땅에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이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사망원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가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 듣고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영생의 축복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대강절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 고난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사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혼란은 물러가게 하시고 온 국민 정신을 차려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사 모든 위정자들과 또 이 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 어둠의 권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맡기는 지혜로운 온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염려와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어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혹 그 질병이 그 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교회에도 사명이 있고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그 사명을 완수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요 충성스러운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부여잡고 예수님 오시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메시아로 내게 오셨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오셨구나, 나의 구원자로 오셨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분께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보내시게 되는 심판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게 될 때에 나는 두 손 들고 그분을 맞이하리라 하는 그 세 가지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누이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서 탄생하게 되셨고,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그리고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스라엘 땅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명령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땅에 호적하기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가 점령했던 다 모든 지역에 호적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거두려고요. 돈을 많이 거두려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호적을 조사해서 어떻게 사람이 있는가, 그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요셉도 당연히 고향을 갑니다. 이때 정혼하는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이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동네예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만삭이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만삭인 그 마리아의 몸에서 산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진통이 살금살금 오게 됩니다. 방을 급하게 구하려 하지만은 베들레헴은요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온 지역에서 호적하기 위해 사람들 모이다 보게 되니까 당연히 여관방이 없습니다. 방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골 가서 보게 되면 우리 도시에야 여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관이 여행객들 위한 여관이 아니라 다른 쓰임 받는 여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다 작은 도시에는요 여관이 그리 없습니다. 호텔은 고사하고 여관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 그게 행사가 있어가지고 축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 모여든다 했을 때는요 방이 빈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적으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5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빈 방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여관을 전전하다가 이 산길을 급하게 느껴서 여관 주인이 부탁해서 마구간이라도 얻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의 나심이 이처럼 초라했습니다. 너무 초라하죠. 누가 마구간에서, 어느 누가 말 구유에 누여지게 되는,
근데 다행히 그 나라는요 따뜻한 나라예요. 우리가 연극 가게 될 때 보게 되면은 우리 겨울인 줄 알고 아이고 추워서 어떻게 해요? 추워서 어떻게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래도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이 돼도요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마국간에서 사람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여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예수, 참으로 귀엽지만은 어느 누구가 이 말 구유에 누이게 되는 그런 아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만왕의 왕의 나심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나심을 최초로 목격하고 경배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신뢰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왕이 났으면요, 만왕의 왕이 났으면 귀족들부터 시작해서 다 동네의 그 귀인들이 다 와서 경배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단지 밖은 시끌벅적합니다.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를 낳는데 아무도 안 와. 축하하는 일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도 현체를 낳고 난 다음에 아기는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거든요. 한 15일 넘게. 그리고 집사람은 퇴원을 하자마자 제가 필리핀 선교를 나가야 되게 돼서 가지고 필리핀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요, 친정은 멀잖아요. 포항이니까. 어디로 갈게요? 시댁으로 들어갔어. 남편도 없죠, 아기도 없죠. 혼자 시댁에 들어간 거예요. 가끔 그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퇴원은 퇴원하는 거지 뭐. 퇴원해놓고 그러고 시댁에 집어넣어놓고 저는 필리핀 간다고 훌쩍 떠나버리고. 참 그럴 때 참 마음이 그랬대요. 아기라도 있으면은, 그죠? 아기 핑계대고 누워있을 테인데, 수술을 했거든요. 아기 핑계도 더 누워있을 테인데 아기도 없지, 신랑도 없지, 혼자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게요. 그때 많이 울었대. 많이 울었대. 자, 이 아기 예수 탄생하게 될 때 가장 처음으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축하하러 온 이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시대에 아주 천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의 특성상 날마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자기들 의향이 뜻이 아니에요. 풀을 다 뜯어 먹으면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풀이 있는 곳에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떠돌다 보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양들이요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냥 풀보다도 뭘 좋아하세요? 아니, 뭘 좋아하게요? 야채를 좋아해요. 사람이 먹는 야채가 더 맛있거든요. 자기들이 먹는 풀보다도 사람이 먹는 풀, 야채가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동하다 보게 되니까 이놈의 양들이 가끔 가다가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못배상해줘요, 우리 가요 하고 도망가요.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별반 좋은 인심을 얻지 못하는 그 직업이 이 목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신분상으로도 아주 밑에 있는 신분이죠. 또 종교 생활도 잘 감당하지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이 이 목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구주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요? 일단 부모님 빼놓고, 부모님은 가장 먼저니까 빼놓고, 내 주위에 그래도 내게 나를 사랑하고 뭔가 있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야, 나 아기 낳았어 하고 알릴 거예요. 왜? 찾아오라고. 왜 찾아와요? 축하문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근데 이 목자는요, 경배할 때 보세요. 목자는요, 아기 예수 찾아왔지만, 경배하러 왔지만요, 맨입으로 왔어요. 가져올 것이 없어요. 목자들은요, 그만큼 가난해요. 또 신분적으로 천해요. 또 멸시받는 사람들이. 근데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게 됐어요. 그 시대는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당시 유대인의 서기관들이 있게 되는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 이럴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올 것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헤롯 대왕이 유대의 율법자를 부릅니다. 아니, 왕이 났다 그러게 되는데 이 뭔 말이냐? 아,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요? 야, 인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렇게 했어. 그럴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들에게 가려져 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그들, 멸시받는 그들,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고 처음 그 예수의 탄생을 전해받았던 그 목자들,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셨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지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목자는 멸시받는 자들이고 신분도 별로 안 좋고 이리저리 이동하다 보게 되니까 종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었을까 의심이 될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와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내용에 이 목자들이 어떤 자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라못 라헬이 있게 되는데 옛날에는 벳학게렘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이곳에는요, 레갑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레갑 자손들. 이 레갑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니까 분문, 발음이 좋아야 돼요. 분 1분 2분 할 때 분자 있잖아요. 분문이에요. 분문은 벳학게헴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이 분문은요, 어떤 문이냐면요, 똥문이 분문. 우리 몸의 신체에서 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국어사전에 보기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직장 끝에 있는 기관으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곳, 이게 분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겠다. 우리 집사람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말하면 안 돼. 목사는 좀 고운 말을 써야 되고 좀 수준 있는 말을 써야 되지, 좀 그런 말을 쓰지 말라 그래요. 맨날 혼나 이런 말 쓰다가 집에 가서. 자,
그런데 왜 레갑 자손이 분문을 왜 만들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을 쌓고 베들레헴을 향하는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이 분문이, 이스라엘은요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나가는 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양방통행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요 나가는 문이 있어야 돼. 들어가는 문으로 나올 수는 없어. 그렇게 기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놓고 그리고 문을 만들었는데 베들레헴에 하는 문을 있는데 그 문이 분문인데 예루살렘의 모든 오물들, 버리는 것들, 이것들은 어느 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분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나가게 되면요 흰놈의 골짜기를 만난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 더럽고 추악하는 곳이 있는 곳, 여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이 그 당시에 어디에 살았느냐?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니까 레갑 자손에 대해 증거하고 있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자손을 불러가지고요 포도주를 마시오 이렇게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래요. 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느냐? 여호야김 시대 때에 이 레갑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 하고 포도주를 내주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한 우리 조상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장막에 거합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이유는 그 내용은 뭐냐면 목축을 한다는 이야기. 근데 예레미야가 왜 포도주를 먹기를 권했냐면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내놨던 것이. 근데 그들은 그들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포도주를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레갑 자손을 여호야김이 성령을 부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레갑 자손을 불러서 이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말도 지금까지 잘 지켜 행해 오고 있는 이 레갑 자손을 봐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느냐?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레갑 자손을 불렀다는 것이. 근데 레갑 자손이 살던 베들레헴 부근에 베들레헴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 기록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도 바로 레갑 자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대로 그들은 자기 집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착하지 않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두루두루 다니게 됩니다. 왜 그와 같이 목축을 하며 다녔던 것인가? 바로 조상들의 명령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분부한 그 명령을 잘 행하고 지키는 자들의 모습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삶의 고단함이 와도 절대적으로 목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레갑 자손들, 이들이 바로 베들레헴 근방에서 목축을 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이 목자들이 레갑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냥 아무 목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는데, 바로 이 목자들이 레갑 자손이었어요. 조상의 명령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다스릴 자가 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목축의 일을 버리지 않고 들판을 헤매었던 이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은혜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갑 자손들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날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났으니 너는 가서 그를 경배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바로 움직여서 예수 탄생한 곳으로 가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 행함으로 옮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그와 같은 그 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레갑 자손은요,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사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는가? 자, 레갑 자손의 조상 요나답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그리고 장막에 머물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머무는 땅에서 장구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은요, 큰 침략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침략 때는 온 나라가 숫대밭이 되고 온 12지파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손이 있어요. 바로 이 레갑 자손이, 이 레갑 자손만이 살아남아요. 예레미야 35장 11절에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또 그다음에 수리아인의 군대, 수리아인은 아수르의 군대입니다.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다른 모든 지파와 자손들은 바벨론의 침략에, 아수르의 침략에 다 불불 흩어지고 잡혀가고 포로가 되지만은 이 레갑 자손은요, 도리어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거기서 살자라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 그 자손은 피해를 보질 않아요. 그들은 그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조상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구나. 그 체험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체험은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미가 선지자 전해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나오려는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말씀 있는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말은 더욱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이들에게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더욱더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합니다. 예배를 드리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격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찬양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주의는 안 좋아요. 체험주의. 체험을 해야 돼. 체험주의는 안 좋아요. 그러나 체험은요,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레갑 자손이 그런 그들의 믿음이 확고히 되었고, 천사가 전해 그 말을 듣고 야 그렇구나, 메시아가 나셨구나, 우리가 보러 가자 라고 옮길 수 있는 바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 레갑 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순수한 12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살았기 때문에 유다지파도 아닙니다.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미디안 족속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들과 함께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들어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옛날에 목축하던 대로 그 땅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이 레갑 자손이요 참 머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해. 우리가 따라왔는데 왜 우리에게 땅을 안 주느냐, 내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땅을 포기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질 않아요. 왜?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려요. 술 마시잖아요. 아예 포도원까지도 만들질 않아요. 씨도 파종하지 않습니다. 왜? 파종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목축만을 합니다. 자연이 내려준 풀이 있는 곳으로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자기들의 조상의 말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을 지켜내었더니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 체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단단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축하는 그들에게, 들판에 목축하는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럼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터인데 그 표적을 찾아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적은 대단한 표적이 아니에요. 한 나귀가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큰 표적이 아닙니다.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 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 줄 알고 확인하기 위해서 들판을 떠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한 여관에 있는 마구간에 있는 말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레갑 자손 이 목자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사의 말을 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삶 속에서 믿음의 체험이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들판에서 양을 쳤던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갑 자손의 목자들 향하여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 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려주시지도 않으며 보여주시지도 않지만은 레갑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납니다. 많이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요, 손과 발에 달려있습니다. 믿음은 귀를 통해서 오지만 믿음의 능력은요, 손과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더하시게 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무도 모를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찾아가 경배합니다. 이들의 경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믿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전해주었고, 인류 최초로 가장 비참한 신분이었고 멸시받는 그들이었지만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영광을 차지하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대강절을 지나면서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영접하는, 가장 먼저 일어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많이 가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게 만드시고요, 깨우셔가지고 1초라도 먼저 일어나게 하세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실수할 뻔했거든요. 제 휴대폰이 안 울렸어. 아니 울렸나 모르겠어요. 다 설정해놨는데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난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4시에 일어나거든요. 집사람 핸드폰 울리는 시간에 일어났어. 4시에.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적어도 20분 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4시에 딱 일어나. 세수했게 안 할게요. 새벽에 세수할 시간이 됐어요. 옷을 어떻게 입는지 보니까 위에 색깔하고 위에 밑에 색깔하고 좀 맞춰야 되거든요. 혼비지만은 색깔이 집사람이 그래. 아니 색깔 너무 안 맞네. 주소되는 대로 입고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더욱더 믿음의 연조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 또 내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도 목자처럼 이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다가 또 믿음의 소망을 간절히 간직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천사가 내게 귀뜸하게 될 때에 내일 오신대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의 원함이 그렇지, 내 마음의 원함이 내일 오신대 라고 속삭이는 그 음성이 가장 먼저 내 영의 귀에 들려진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 하는 그런 소소한 소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저와 같은 소원을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고 또 믿음의 확고한 믿음에 세워져서 다시 주님이 오시게 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 땅에 메시아 오심을 전합니다. 그들 목자는 단순한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레갑 자손이었고 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확신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목자들처럼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죄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대강절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들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처음 경배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고 말씀을 지키는 행함의 삶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를 처음 영접하며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놓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일터와 산업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